50대 아버지가 20대 그 딸이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너가 돈을 잘 벌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대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퇴직하고 그 퇴직금으로 복권을 사서 1년 안에 10억을 한번 만들어 보자. 확률을 계산해 보니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퇴직금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복권을 샀는데 다 까먹은 거죠. 안 되죠. 그래서 동반 자살을 했는데 딸은 죽고 아버지는 이렇게 거의 뭐라 할까요? 제대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지머니, 쉽게 돈 버는 유혹, 이것은 굉장히 누구에게나 큰 유혹이죠. 물론 우리는 불법적인 방법이나 또는 강도짓을 해서 그렇게 쉽게 돈을 벌자라고 하는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제한하지 않죠. 합법을 가장한 편법, 탈법, 또 수많은 어떤 방법들을 제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욕망을 충족시켜 줄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다양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안들을 혹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마치 그렇게 하면 또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부나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것은 합법적인 거다라고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정부에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도박장을 하고 있잖아요. 경마도 하고 카지노도 하고 명목은 유흥산업 발전 또는 건전한 오락 이런 식으로 해서 베팅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중독이 되고 또 파산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가 도박 중독률로 세계 1위랍니다. 그러니까 그 도박 산업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고 서버를 외국에다 두고 어마어마한 몇백억 대의 돈을 이렇게 벌고, 그 전에도 그런 거 한번 나왔죠. 어떤 도박장을 운영해서 5만 원권 현금을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감나무 밭인지 어디다가 이렇게 묻어놓았던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TV 잘 안 보니까, 뉴스도 안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도박 자금을 돈 세탁해가지고 어디다 또 이제 요새는 몇억 아니라 몇 천만 원씩 그냥 현금이 움직여도 금방 금융당국에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걸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이렇게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몰래 다 이렇게 숨겨놓은 이런 상황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또 요즘에는 이제 그걸 중독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죠. 스마트폰 중독, SNS 중독, 수많은 중독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 연결되고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여기 이제 19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렇게 역사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는 왜 그렇게 유혹에 잘 넘어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유혹에 약할까? 유혹에 대처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잠언의 목적에서 나올 때 4절에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을 더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좋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도 좋게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게 보고, 옛날에 이런 사람 참 많았구나, 요즘에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착하고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혜의 스승은 아버지로 나와요. 내 아비의 훈계, 내 어미의 법. 그러니까 부모로 나오기도 하고, 부모처럼 가르치는 또 지혜의 스승이 얘기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육신의 부패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은밀하게 들어오는 사단의 세력들, 또 공격에 우리가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의 온전한 우정을 갖고 또 세상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왕적인 신분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제 잠언의 목적을 쭉 얘기해주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지금 그 주는 가르침이 뭐냐면, 세상엔 유혹이 그냥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 지금 그거부터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바는 뭐냐면, 이런 유혹과 시험이 우리에게 그냥 아예 널려 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 먼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어떤 면에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이 말씀이 이런가 보다, 이런 일도 있구나,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제 이럴 정도로 생각하면 뭐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그 유혹의 깊이나 유혹의 방법, 또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한 번 더 우리가 더 이렇게 그 내용들을 더 짚어보면,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서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어떠한 것들인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피하고 우리 자녀들을 거기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르친 내 아들아라고 나오는데, 보세요. 10절에 내 아들아 나오고, 그 다음에 8절에, 그러니까 8절에서 내 아들아, 그 다음에 10절에서 내 아들아, 15절에서 내 아들아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어떤 신뢰관계, 스승과 제자와 간의 신뢰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그랬지만 딸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면 다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내 아비가, 내 어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자녀 교육은 엄마 책임이다, 또는 자녀 교육은 아빠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또한 어떤 면에서 동일한 맥락가에서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비의 훈계, 어미의 법이라고 그랬는데, 훈계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우리 봤지만 무사르라고 하는 징계, 책망, 경고, 교훈입니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법은 토라를 얘기하는데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 전체를 얘기하는데, 그 의미 자체에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에서 떠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 안에 이미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규범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법을 단순한 조언이나 충고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따라야 될 절대적인 명령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2장하고 또 연결됩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와는 그럴까 하노라 자꾸 선택할 수 있는, 자기가 나름 결정할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절대적인 명령이다 라고 받는가, 아니면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하지 못하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누구든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말씀 예수님밖에는 누가 지킬 사람 없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피할 길을 찾기 시작하면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상대화되어 버려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나오지만, 지금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을 주신 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고, 왜 훈계를 듣고 그 법을 떠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는가, 이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늘 환원주의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장님이 만지면서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꼬리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등을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각각의 코끼리는 밧줄이다,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는 뭐 천정이다, 뭐 이렇게 다 말할 수 있겠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거 하나만 강조하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놓쳐버리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가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고 얘기하되 환원주의적으로 그 한 가지만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밀어붙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뭐 여기서 우리가 듣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훈계를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떠나지 않는 것도, 이게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면은 뭐 계속 이렇게 명령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에 또 동일한 과정을 같이 공부했어도 어떤 사람에게서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지속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데 인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아이비리그 나온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그 졸업생들 중에 30%만이 성공했더라. 근데 다 머리는 다 똑똑하고 다 잘하는 애들인데 왜 30%만 성공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들은 인내와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것을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것 또한 사실은 꾸준하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내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방식이 아니면 뭐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어요. 또는 휴가 내가지고 2박 3일 동안 내가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훈련이 돼요. 훈련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낼 때 한 번에 몰아서 혼내고 나머지 때는 다 내비두면 안 바뀌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때 순간순간 계속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잡는 교정이 계속 있어야 되지,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내비뒀다가 나중에 한 번에 한목에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사람들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이게 좀 절대적인 말씀이고 또 순종해야 되고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받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뭐 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다른 부분, 그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어제도 잠깐 우리 봤는데 이사야 55장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로 11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이것도 나중에 바울이 또 얘기하죠.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날에 너희를 찾으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기서 악인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 범죄자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버린 사람이 다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타락한 후손은 다 여기 속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고 있었고 불의한 자의 길을 가고 있었고 잘못된 생각 속에 있었어요.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보고 있었던 것처럼 다 길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불의한 길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 사람은 주님을 지금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가까이 계시니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람, 또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사람들, 의사들 또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도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생각, 여호와의 길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여호와의 길을 본 사람, 여호와의 생각을 본 사람은 이걸 버릴 수가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밑 걸 잡고서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것을 본 사람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그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그러니까 비가 내려서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고 땅을 적셔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고 그래서 다시 또 파종할 수 있도록 종자를 주고 농부에게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주어졌으면 창세기 1장에서 있으라 라고 명령하시자 모든 것들이 다 그대로 되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그 창조하신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사의 큰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렇게 받고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그런 열매가 맺히는데 이렇게 자꾸 상대화하고 절대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지성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55장 그 12, 13절로 보면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원 역사 가운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막 산들이 박수를 치고 나무들이 박수를 치고 막 온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그와 같은 그런 기쁨이, 그래서 그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고 여호와께서
지극히 인자하시고 선하시다라는 사실들이 우리 가운데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세요. 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이는이 뭐죠? 아비의 훈계를 듣고 그리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다 영광을 추구합니다. 왜 그렇게 영광을 추구할까?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들도 좋은 대학, 또 큰 집에서 사는 거, 또 무슨 요즘에는 이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 어떤 직업이냐,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생의 자랑과 영광이잖아요. 왜 그런 걸 추구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면서 영광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에덴에서는 사단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말고 네가 영광이 되라, 네가 소유함으로써 영광을 가지라 라고 했던 건데, 지금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어떻든 무슨 방법으로든 어떻든 예를 들어서 사회운동을 하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많죠.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냐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라고 했는데, 죄는 하나님 없이 네가 영광스러워져야 된다,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영광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유를 집착하고 세상의 것을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은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죠. 세상의 힘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느 정도 공간에서, 어느 정도 시간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돈이 있고 좋은 학벌 있고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그 자체가 힘 자체가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많은 것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하죠?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보면서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될 것이다. 그 자체로도 시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입김이 불어요. 여호와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바짝 말려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쫙 말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의 영광, 지금 저쪽에 무슨 120 몇 층의 건물이고 세상의 그런 영광들이 그냥 그 자체로도 자멸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있어요. 불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자, 이거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훈계와 법도를 따라 살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은. 근데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세상을 많이 소유해서, 세상과 더 많이 친해져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더 명예를 얻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너희가 영화롭게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그 가르침 자체를 따라 살면 우리가 영화롭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극치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속인 게 그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 과도한 거야. 너희들한테 맞지 않아. 그 율법을 버리는 게 너한테 영광이야. 그리고 네가 소유해야만 돼. 네가 네 마음대로 해야 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자꾸 나를 제한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뭐에 감염된 거예요? 사단의 가르침에, 거짓말에 감염된 거예요. 요새 독감이 유행할 거다. 그래서 빨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라. 어제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던데 10월 말부터 한파가 온다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지금 다 감염돼 있어요. 사단의 가르침에. 그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너무 제한한다. 말씀은 내 자유를 박탈한다. 내 자유를 없이 여긴다 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거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행복을 위하여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네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율법을 준 것이 아니냐. 한번 해봐라, 그런지 안 그런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 여기 말씀을 따라 살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쓴 것, 왕관을 쓰는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런 장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 왕 같은 존재, 또는 존귀한 사람, 아무나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왕관, 면류관, 또 금 목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영광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면류관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보면 우리 저쪽에 경복궁 가보셨어요? 경복궁 가면 직급에 따라서 이렇게 딱 서는 자리가 있잖아요. 비석이 있잖아요. 뭐 정육품, 정오품, 정사품, 정이품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자도 달랐어요. 아세요? 관모 색깔도 다르고 옷 색깔도 다르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런 면류관 또는 목걸이도 어떤 사회적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존귀함 받는, 존경받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훈계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사람. 자, 우리는 누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실제로 금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즐거운 거죠. 기쁨이 있어요. 그냥 더 많이 교제하고 싶고 또 정말 그 속에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 별로 이렇게 오래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니까, 또 자신을 자랑하니까, 또는 자기가 얻었던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교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건 줄 아세요? 더 심한 경우는 개혁신학도 다 말해, 하나님 말씀도 다 말해, 그러면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과 1시간 같이 있으면 그냥 한 1년 동안 쓸 에너지를 소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장차 우리가 주어지게 될 완전한 영광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버지의 훈계를 따르고 어머니의 법을 따라 살면은 내 머리에 금 면류관이고 내 목에 금 목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고 너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혹의 본질과 실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게 내 아들아, 다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늘 악한 자 그러면 늘 우리는 막 아주 흉악한 어떤 그 강도들, 막 어떤 나쁜 이런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악한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가나안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내부에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서 자기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게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우선 그러기 전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꿰일지라도 걔들이 꿰일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밖으로 표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근데 그 표출하는 것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 정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제일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 다른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살든 간에 신경 쓰지 않아요. 무슨 짓을 해도 내비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면 그때는 뭐 사단의 나라에 어떻게 보면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야, 재우가 지금 성경 공부하려고 그런다. 재우한테 전화해, 카톡해. 이런저런 계속 방해를 하게 하는 거예요. 뭐 넘어지게 하고, 온 우주를 다 동원해가지고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 꾀임이 계속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어떻게 알아? 일단 어떤 상황에서도 쫓아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지금 아주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꾀다라는 말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꾀다라는 말의 여기 파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첫 번째 의미가 널찍하게 하다, 열려 있다, 열리게 하다, 넓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단순하다, 유혹하다, 설득하다 이런 뜻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따라서 안식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사람에게, 야, 인생이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야. 꼭 그 길만 있는 게 아니야. 넓은 길이 있어. 이 길을 좀 봐야지. 세상은 높고 할 일은 많아. 즐길 거는 많은데 왜 꼭 그렇게만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꿰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줄 것처럼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단의 꾀임도 그렇고 약한 자들의 꾀임도 그냥 단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라는 게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했던 수법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어? 그게 하나님 맞아? 말도 안 되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 나가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야, 그 오늘날처럼 현대화되고 문명화된 시대에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요새 다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 왜 그렇게 살아? 나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한번 경험해 보자. 짜릿한, 멋진 경험이 이렇게 앞에 있는데 네가 수도사처럼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 지금 조선시대야? 계속 사단은 얘기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보여주면서 꿰는 겁니다. 악인들이 이런 유혹자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정욕이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넓게 보여줘요. 꼭 그 길만 가야 돼? 꼭 그렇게만 가야 돼? 아유, 그건 야, 교회 다녀도 그렇게 안 하던데 꼭 말씀을 그런 식으로만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넓은 길로, 더 멋진 길로
신세계로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유혹을 11절과 14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참된 교사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정말 그 위험을 늘 경고해 주는 것에서 또 그 실제적인 것 또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 유혹이 얼마나 감미롭게 선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한번 쭉 보면요. 보세요. 이 11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그 11절과 14절 사이에요. 우리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요. 뭘 얘기하죠? 연대감을 갖자. 연대감을 갖자. 예를 들어서 혼자 범죄하려고 그러면 못 하는데 둘, 셋이면 막 힘내서 하잖아요. 우리. 자, 먼저는 연대감을 딱 갖게 만든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13절에서도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어 우리 집에 채우고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를 하나만 두자. 우리. 자, 단순한 사람들은 자기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 소속된 그 속에서 자신의 힘을 이렇게 삼는 거죠. 바벨탑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쳐서 힘을 가지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 야, 벌써 봐봐. 우리 지금 멤버가 몇 명인 줄 알아? 이런 거죠. 이게 사람들은 그런 걸 다 힘으로 삼는 거야. 우리가 지지율 몇 %냐? 우리 당원이 몇 명이냐? 뭐가 얼마냐? 계속 여기에서 힘을 삼으면서 그 안에서 어떤 동질감 또는 환대를 느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정체성, 자존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는 거죠. 얻고자 하는 거죠. 이 유혹자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양심을 거부하면서 무시하면서라도 오히려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얻어도 돼.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게 이성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서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그 빗나감이 거기에 잠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누구는 이렇게 성공했고, 막 주식 투자를 권하는 무슨 그 방송 보면 막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다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당신도 성공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고. 뭐 땅 투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뭔가를 부추기는 거죠. 만약에 그런 악인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즉각 심판이 내려서 번개가 쳐가지고 또는 뭐 지진이 나서 땅이 그냥 이 고라자손을 삼키는 것처럼 삼켜버렸으면 그런 일들이 안 통할 텐데 악인이 악을 행하여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기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대놓고 자기 힘대로 해나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요즘 대세야. 너 왜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니? 이렇게 사는 거지. 살다 보면 이렇게 곤모술수도 행하고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그렇게 하면 되지. 지금은 그런 시대야. 세상에서 누가 너 순결하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알아줘? 그게 너한테 돈이 돼? 이익이 돼? 하면서 이게 대세야. 이렇게 가는 거야. 다 성공한 사람들 봐. 어디 깨끗한 사람 있나 봐라고. 다 그렇잖아. 우리도 여기서 한번 해보자. 같이 하면, 너 혼자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 같이 하면 되니까.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게 좀 유혹의 본질입니다. 아이들이 왕따를 당할까 봐서
애들하고 같이 휩쓸려 다니면서 범죄하고 담배도 피우고 엉뚱한 게임도 하고. 요새는 게임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대요. 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야 게임으로 나와라 부르면 막 2-3시간 동안 앉아. 2-3시간은 약과고 6-7시간씩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빠져, 나 이제 바빠서 못해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식 왕따 시키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두려운 것은 그렇게 시간을 보는 것보다도 애들한테 왕따 당할까 봐서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문화에서 배제될까 봐서 두려워하는 거죠. 그 소속으로부터 분리될까 봐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가운데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도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세요.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그냥 확 닦아채는 거야. 저 순진한 놈, 바보 같은 놈, 저 부모한테 유산 많이 불러받아가지고 이것도 몰라. 적당하게 잘해주는 척하고 한꺼번에 삼켜버리자. 우리 자 동업하자. 이게 지금 10억만 투자하면 1년 있으면 5억씩 버는 거거든. 한번 해보자. 아이고 근데 10억 갖고 안 되네. 이거 지금 10억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10억은 더 있어야 그 본전도 잡고 진짜 이제 투자 수익이 나올 거야 하면서 꼬드겨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 많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 달라들어서 어떤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달라들어서 그걸 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군인이나 공무원 은퇴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한테 다 알려달라고 했네. 군인이나 공무원들은 모르잖아요. 군대에서 있으면서 말뚝 박았는데 퇴직금은 받았는데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이렇게 요리해서 그냥 빼먹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 요새 뭐 보이스피싱하고 막 그런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만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12절 보세요.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 이런 게 그냥 보면 그냥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아주 짜릿한 기쁨을 주는 것처럼 거기에 사람들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극한의 스포츠를 하는 게 거기에서 그냥 쾌감을 느끼거든요. 범죄도 그냥 범죄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쾌감을 누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벗겨먹고 뒤에서 히히덕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던 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왜 동생을 팔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루벤이 이렇게 건져주려고 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한테 요셉의 채색옷을 던지면서 당신이 아들 옷이 맞습니까? 당신이 장자 삼는다고 하더니 짐승이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족인데, 자기 형제인데 그렇게 하고 죽인 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음부와 같이 통의 구덩이에 빠졌던 에레미야 선지자 생각해 보세요. 그거 던져놓고 저놈 자식 이제 없으니까 조용하고 시원하고 깨끗하고 좋네. 옆에서 망한다 소리 안 하니까 내 듣기 좋네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했겠어요? 또 한 사람 있어요. 다니엘이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놓고 쾌죄를 물렸을 거예요. 저놈 자식, 눈에 가시 같은 놈, 저 이방인 유대인 저놈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게 말이지. 그래서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다 끝났어 하면서 그날 파티를 즐겼을 거예요. 통으로 삼키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 속에서 넘어지게 돼요. 범죄의 목표는
쾌감을 느끼는 것으로 끝나면 재미없겠죠.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13절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범죄하면 한 방에 이게 가득 채워서 살 수 있어. 뭐 그렇게 고생하냐. 아유, 얼마 받으려고 그냥 그 출근 시간 1시간 반씩 움직여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도시락까지 싸가고 다니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돼? 한 방에 해버리자, 한 방에. 그렇게 가능하잖아. 저 순진해. 이렇게만 하면 돼. 너가 이렇게 바람만 잡아줘.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한 방에 하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평생 보장되는데. 그러면서 그 범죄의 수익을 함께 나누자. 우리와 함께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 여기서 집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성을 쌓자. 우리의 조직을 튼튼하게 하고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거대하고 튼튼한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혹하죠? 안 혹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혹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다 보통 사람들이 그거 합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하잖아. 걱정할 거 없어. 네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들통난다 할지라도 내가 다 뒤를 봐줄게. 네 가족들 너 나올 때까지 평생 내가 다 먹여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같이 훔친 것, 우리 것 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쓸 거야. 의리가 중요해. 우리는 의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들만의 성, 그들만의 조직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걸 이루자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들고 또는 이렇게 인정이 메마른 그런 사회 속에서 사람들을 잘 대해주고 또 이렇게 막 아픔을 다 공유해 주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충성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정치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그런 조폭들도 될 만한 사람들은 계속 키워준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이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될성 싶은 애는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돈을 대줘서 공부하게 하고 법대 나와서 검사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 이용해 먹는다. 사실은 그거는 조폭이니까 우리가 아주 나쁜 놈들이구만 하지만 무슨 장학생 하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늘 이렇게 명절 때도 떡 돌리고 봉투 돌리고 이렇게 해서 다 관리하는 거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신들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자신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면서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 너희들이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14절에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함께 제비를 뽑자라고, 전대 하나만 두자, 공평하게 나누고 공동재산을 갖고 그리고 그냥 서로 좋아하는 거 있으면 공평하게 그냥 제비 뽑아서 갖기로 하자. 서로 막 누가 싸울 필요도 없고 그런 룰을 다 우리 정해놓고 하자.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너 손해보는 일 결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세계에 있는 것처럼 강력한 어떤 의리와 동지의식을 심어주면서 공동체적인 연대를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리품을 나누기 위해서, 훔친 것을 나누기 위해서, 빼앗은 걸 나누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순진한 사람이 얼마나 짜릿한 느낌을 들고 거기에 빨려들었겠어요. 이러한 그 유혹 속에 사실은 수많은 어두운 면들, 그거의 파괴적인 결과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투자를 권할 때 망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다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거죠. 다 이렇게 되면 됩니다. 뭐 유학을 갔다 오면 되고, 또 무슨 스펙을 쌓으면 되고, 뭘 하면 되고, 뭐 다 이건 뭐 다 이렇게 보장된 겁니다. 다 얘기하죠. 그 결과 그것이 어떻게 될 건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최대한 숨기는 거죠. 아예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이건 100%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단의 그 능력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살짝 바꾸어서 거짓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세기도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배고픈데 하나도 먹지 마. 너 먹었다면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써놓은 아버지하고 마음껏 먹는데 이거 하나만 빼고 먹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어떻게 차이 나겠어요? 자, 그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인색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너에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빈정거림과 그것을 거부하는 조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면 모든 걸 다 허용해야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줬단 말이야? 그럼 말이 된다고 해? 그런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최소화시키고 하나님의 제한을 최대화시켜서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바꿔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안식과 자유를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너는 자유롭지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모든 우주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너를 위해서 있어야 돼.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규칙을 정한다면, 그리고 너는 그 규칙에 따라야 된다면 너는 여전히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네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지. 네가 진리의 기준이 돼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의 요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은 너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 너는 소중해. 네가 이것을 소유한다면 너는 행복할 거야. 더 많은 돈을 갖는다면 네가 행복할 거야. 네가 진리의 기준이 된다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계속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하면서 자기만이 오직 유일한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자기보다 더 고상한 것, 자기보다 더 큰 관심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의 기준이. 모든 면에서 그런 식의 상태로 나갑니다. 뭔가를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어떤 쾌락과 인간의 어떤 현재의 삶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버리는 것이 진정으로 인간 해방이다,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제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진정한 행복을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그 상업 광고들도 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그걸 구매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다,
행복한 거다라는 거예요. 뭐 요새는 그런 광고들이 뭐 광고가 없는 세상이 이게 없을 정도로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있고 뭐 버스 안에도 버스 밖에도 지하철 안에도 어디도 다 광고예요. 그리고 쾌락이 모든 것의 중심이에요. 뭐 방송도 쾌락, 뭐 뉴스도 쾌락, 다 그냥 뭐 다 오락 중심의 그런 상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교회도 더 재밌게 재밌어야 된다. 또 빨리 끝나고 쉽고 그냥 가벼운 그런 메시지들을 듣기를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나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에서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더 많이 갖는 것인가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극치에 이르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로서의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질병이라고 얘기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돈을 소유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모아집니다. 자기를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기 실현, 자아 실현, 이것이 자신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리차드 리버는 이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60년대 진노 없는 하나님이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심판 없는 나라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 그냥 궁율과 자비, 심판 없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람들을 또 죄인이라고도 여기지도 않아요. 죄 없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대가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동산은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지상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고 도덕적으로 까다롭지 않는, 그리고 좀 더 모든 것을 다 너그럽게 봐주는 그러한 것으로 구원을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런 예배하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안정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15절과 18절에서 그런 악인들의 그런 상황에 심각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께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함께 가자, 11절에서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15절에서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길,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망할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영향력마저도 피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명을 해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보세요. 대저 그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 결국은 자기 생명, 타인의 생명까지 같이 다 소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우리 생명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뭐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뭐 세상 영광을 다 가지면 뭐합니까?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대로 가면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명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또한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진리의 원리를 벗어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잘라버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여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7절과 18절에 보세요. 자, 이 가르쳐 주는 이유가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헛일인 것처럼. 자, 이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적합한 해석은 어떤 거냐면, 자, 새가 그물을 치는 걸 봤다? 그러면 그 새가 그물 쪽으로 안 갈 거 아니냐. 내가 지금 너에게 유혹의 그 자리에 그들의 유혹의 길을 내가 너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또 그 길로 간다면 너는 그 선택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 가서 걸린다면 그건 너 책임이야.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해하는 이런 자들과 함께 가면 결국 너의 생명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너 분명하게 결정하고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런 주겠다고 하는 것들을 잘 따라가 보면 그 추구하는 그 욕망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비 없는 구름과 같아요. 물 없는 샘과 같고 결코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데,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해 놨더라고. 우리가 여러분 옷 올라본 적 있어요? 저는 옷을 올라봤는데 옷 올라보면 이게 가렵잖아요. 그럼 긁으면 가려운 게 없어져야 되는데 더 가려워요. 피가 나도 가려워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육신의 갈망을 조금씩 채워주자라고 따라가면 결코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가렵기만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더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고통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탐심의 대가는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라고 다시 결론적으로 18절을 확장해서 19절에서 얘기해요.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탐욕과 탐욕적인 것의 종말은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 16장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없어서 음식을 먹는 식욕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갈망은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런 욕구를 주셨고 먹고 살게 하는 것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그런 원망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지 먹는 것 때문에 빵이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끝없는 그런 욕망의 또 다른 방식으로 분출한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애굽에서 데려왔으면 먹여줘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나 교회 나오겠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 당연히 먹여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십니까?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지금 이렇게 힘들잖아요. 왜 근데 하나님 저 안 도와주세요?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음식이 없는 거, 먹을 게 없는 거, 그 배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하루치 주는 것 갖고는 성이 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뜩 갖다 놔야 된다. 잔뜩 있어야지 되지. 매일 만나를 왜 주시냐고. 한 달치 먹을 거라도 주고 1년치 먹을 거 주고 평생 먹을 거, 평생 먹을 만나 자판기 하나 주시면 되지.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나는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안 그런가요? 우리에게 계속
지금 사단이 하는 얘기들은 그런 거와 비슷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매일 함께 식사하시길 원하고, 매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매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끼지 마시고 내 필요할 때만 주세요. 이것만 주세요. 왜 이리 자꾸 귀찮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빠지고 있는 이런 그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속에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면에서 이러한 것들이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광을 얻는 길, 또 면류관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늘 우리가 쓰리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지으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는 쾌락을 즐긴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소유를 많이 가졌다, 나는 생각하니까 존재한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나는 고통스럽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고통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 그 자체에 그 속에서 고통이 내재해 있고, 우리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죄들이 이렇게 그 죄들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또 처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또 고통을 유발하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걸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의 탐심을 계속해서 자극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갈망이 있으니까 그걸 조금 만족시켜주면 괜찮겠지, 해소가 되겠지 라고 하지만, 그 조금 만족시켜주는 것을 해결 안 돼요. 끝까지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 심부름한 애한테, 야 재우야, 이거 누구한테 좀 심부름 갔다 와.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심부름하는 일에 걸러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나는 그거 몰랐어요, 안 할 거예요. 까불지 마. 너 지난번에 한 거 다 일러 바쳐. 너 같이 했잖아 하면서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아가지고 제후 전체가 파멸될 때까지 사단은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죄는 그래요. 우리의 악한 욕망도 내가 조금만 해봐야지. 뭐 피곤하니까 게임 조금 하고, 피곤하니까 뭐 조금 이렇게 일탈 행위해도 좀 봐줘야 돼 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체가 다 거기에 말려들어서 넘어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면 광야에다가 음식을 딱 만들어 놓고 해야지, 에덴 동산 같은 걸 딱 만들어 놓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냈어야지. 뭐야 이게, 뜨거운 바람만 불고 땡볕에서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으면 뭔가를 좀 해줘야지. 그냥 놔두면 됩니까? 내 삶이 예전하고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교회가 나를 불렀으면 책임져야지. 목사가 나를 불렀으면 책임을 져야지.
왜 나를 모른 채 하는 거야? 내 이런 고통을 알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욕망을 조금 양보하고, 하나님 이만큼만 내가 좀 봐주세요, 이만큼만 내가 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게요. 근데 이만큼 하자고 했던 것들은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혜의 스승은 자르라는 거예요. 계속 경고해. 첫 마디가 아예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쫓지 말라. 아예 함께 하지 마라. 너 생명을 잃는 거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근심에 빠지고,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우리가 언제 분노하고, 언제 우리가 도피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에 탐욕에 잡혀 있을 때, 우리가 자꾸 자기 방식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할 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능력 없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건강하게 살지, 언제까지 이 회사가 나를 자르지 않고 놔둘지,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으니까 자꾸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심하다 보면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암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막 도피하려고 그러죠? 너무 힘들면 도피하려고 그러죠. 극단적인 경우는 막 약물도 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계속 도피가 그러면 마치 그게 어떤 답이 되느냐? 사람들은 이제 옛날에는 뭐 도피한다고 그러면 어디 산속으로 가거나 어디를 떠나거나 이런 정도가 도피인데, 요새는 뭐 인터넷 서핑하면서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고, 영화 보면서도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SNS 하면서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어요. 그게 또 다른 도피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에 있어서 버리고자 하는 또 다른 방식의 도피 형태죠. 우리가 언제 화를 내죠? 언제 분노하죠?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제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아내는 사랑받을 권리가 있고, 남편은 다스릴 권리가 있는데 남편이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죠. 반대로 아내가 나한테 복종을 안 해. 나는 당연히 복종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안 한다. 부모는 자식한테, 또 자녀는 부모한테 사랑받을 권리가 있는데 왜 사랑해주지 않는가? 나를 왜 낳았어? 낳았으면 키워줘야 될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 분노하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 속에 분노가 가득 쌓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기에 세상의 모든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에 거기다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근본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잠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근데 아예 할 수 없는 걸 또 다시 하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 있게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안식을 누리게 한 겁니다. 자유를 누리게 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있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또 여전히 그냥 불만족, 원망, 불평하면서 또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동일한, 누가 됐든지 간에 주어진 시간만큼 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살 겁니다. 그 시간을 감사와 찬양과 은혜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 자, 잠언은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엑기스, 중심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혹을 어떻게 펼 것이고 유혹의 본질을 피하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본래부터 악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에 그 거짓말에 감염되어서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쾌락과 자기가 모든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중심이어서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고 하나님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영광을 추구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를 멸망케 하고 그 생명마저도 소멸하고 소진하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고, 참으로 이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감미롭고 또 우리의 그 정욕에 합당하게 다가오는지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던 이러한 괴사한 자의 괴율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또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